목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서울 임지로 가신다네요. 제가 목사님께 그런 말씀인데 꼭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목회 사역자, 목사들의 인사 문제는, 오고 가는 문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좋아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싫어도 억지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항상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정 들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쉽죠. 어떤 분은 장춘단교회 장로님들이 오셨다 갈 때 알았더라면 그 장로님들의 택을 그냥 받아버릴 텐데 이렇게 아쉽다고 그런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닌데 내가 듣기는 진담이에요. 그렇게 아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아서도 안 됩니다. 단 우리는 역시 가시는 그 길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부귀나 영화를 쫓아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가시밭길이에요. 다만 성숙한 믿음 가진 낙원교회 성도들 정도라면 가시는 분의 그 앞길 복음 전도 앞에 이분 가시는 분의 앞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이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그게 참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예요. 아쉬우니까 인간적으로는 눈물 나오지요. 기가 막히지요. 거기에 우리가 매몰될 수가 없어요. 이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은 낙원교회 성도들 정도는 성숙한 믿음이잖아요. 잘 가시오. 그리고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저 제가 오후에 송별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꼭 이 부탁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오후에 참석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모르죠.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사니까 우리는 그러지. 우리 사랑하는 장 목사님께 제가 간단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친교실에 단둘이 앉아서 평소에 장 목사님의 의식구조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담 없이 약간 권유의 말씀을 드렸어요. 장 목사님도 목사니까 아마 이 나이 많은 늙은 노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지 않을까. 뭔 말을 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원롱사님 뭐라고 하시더냐고 장목사님 묻지도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기도. 은혜 아래 있으니 제 체험 경험 속에서 본문을 전하고 싶어요.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은혜라고 한 줄 아세요? 값 없이 주신 거니까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 아래 있어서 참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게 됐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며 그 이상 더 뭘 바라겠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얘기를 일상적으로 많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노래하거든요. 아, 이번 부흥회다 은혜 엄청 받았다고 감사하고 좋을 일이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느끼는 거야죠. 김양 목사는 은혜 아래 들어가는 그 순간 참 좋더라고요. 세상이 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길가에 이름 없는 무명 풀 한 포기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온통 다 아름다워요. 야, 이게 은혜 아래 사는 삶이구나. 참 좋았고 참 평안하고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제가 그분의 그 좋은 은혜 아래 들어가는 순간이 제 인간적으로는 20대 중반을 지나 20대 말 다가오는데 인간적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시기였어요. 내 진로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처자를 먹여 살릴까? 왜? 전혀를 끓일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때니까. 근데 은혜 아래 들어갔어요. 오늘 모든 근심도 걱정도 우수사리 자체가 사라지더라고. 마음의 평안이야. 이게 에덴이 다른 게 이런 것이 에덴이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내가 값없이 주신 그분의 은혜 아래 입성했는데, 은혜는 대가를 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상품이지. 주님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은혜였거든요. 그 은혜 아래 들어가 살게 된 순간 저는 스스로의 삶 속에 변화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젊은 청년 시절이니까 오직했겠어요. 교회에서는 집사 임명 받아서 총각 때부터 집사 임명 받아가지고 김집사 아예 그냥 그 면에서는 우리 고향에서는 신불신간에 김집사 그러면 통했거든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집사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 것도 몰랐어요. 전혀. 성령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 그분의 은혜 아래로 인도했어요.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변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정말 내게 값없이 이 어마어마한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분의 무한 이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마음의 변화의 물길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때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이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 정중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전하다 천국이나 가야지. 그리고 집사 신분으로 복음 전하는 나섰어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25평짜리 신자들도 몇 명 없는 곳에 미친 사람처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된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나의 의식 구조가 변화되고 내 마음보가 달라져 볼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 이 인생 오직 그분이 기뻐하신 일에 드려야지.
내 인생의 용도가 달라진 거예요. 용도 변경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그저 어떻게 죄와 함께 합작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악의 세력과 합작하고 죄 있는 걸 그저 물먹듯이 지으면서 안 그런 척했는데 그분의 값없이 주신 은혜 아래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 모든 지체가 죄에 받쳐가지고 죄의 주관자 사탄에 받쳐가지고 아주 나쁜 악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사탄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 지체였는데 그분의 값없이 은혜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이 모든 사지백체의 지체를 은혜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로 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 은혜 참 좋아요.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스스로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는요, 외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노릇했어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람, 겉모양은 신사숙녀처럼, 겉모양은 크리스찬처럼, 겉모양은 신자처럼, 집사처럼 행세했지만 내 속사람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탄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집사지만. 혹시 나온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신자 모습을 가지지만 이면적으로는 아주 추악한 죄의 종으로 불의의 병기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있을 거예요.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머무르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은혜 아래에 들어가기 전에는 최상의 악질 분자였잖아요. 인간 말종이요 말종이었다 그래요. 왜? 고도의 학문 때문에 그를 인간 말종, 인간이 아닌 비인간으로 타락시켰잖아요. 많은 학문, 많은 지식 때문에 사람들 앞에 늘 교만한 모습으로 군림하기를 좋아했고 거기다가 죄에게 들여가지고 그 바울의 지체를 죄에게 들여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쉬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최선봉장이 되고 그 사울이 인간입니까 그게? 그런 사울이 어느 날 그분의 은혜 아래 딱 들어간 순간 의의 진리의 무기로 병기로 변화된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원론 같아요. 원론. 여러분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직도 내 인생 모든 것을 불의의 죄에게 들여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 반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짝퉁이 신자인가를 스스로 돌이켜봐요. 늘 날마다 돌이켜보세요. 잠자리 들게 기도할 때마다 돌이켜봐. 그런 오늘 또 그 하루 동안 내가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악의 병기로 내 이 귀한 소중한 지체를 죄에 들여가지고 쓰임받는 이 하루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저는 잠자리 들기에는 반드시 속죄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제 의식 속에는 100%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걸 내가 알아요.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의식에는 아직도 그분이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소망 갖게 돼요. 영원히 멸망받을 내가 구원받아 영생 얻게 되고, 이게 은혜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멈추는 거죠. 죄에 조금 더 죄에게 드리지 않으려고, 불우한 악한 병기로 쓰임받지 않으려고, 정말락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에서 6장 11절에 바울은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취할 말이 뭔 말이에요? 노력해서 정치하라는 얘기지 않아요. 감나무 때 그저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턱 떨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게을러 터진 인생의 삶이 아니라, 부단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에 채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노력해서 취하라, 얻어라. 이 영생을 취하라. 이러려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목포 시민 20만 넘는 시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받은, 그분을 또 축복이 뭐예요? 그분 선택받은 선민이 되고, 그분의 값없이 주신 은혜 아래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그분의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시민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나온교회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않냐.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정말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최소한 그걸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어떤 냄새를 내가 지금 풍기고 있을까? 거짓의 악취, 불의의 악취, 더러운 죄의 악취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 겉모양은 신사처럼 뻔들어요. 저 김양 목사 아직 암만 늙었어도 뻔들어요. 그러나 속에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의의 병기에 살지 못한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내 삶의 속에서 더러운 죄악의 악취, 인간의 더러운 타락한 인간의 냄새가 풍기면, 그 냄새 같은 사람이 어찌 낙원교로 오겠습니까? 내게 풍기는 명색 은혜 받았다고 주여 소리치는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사하고 나에게서 불의의 악취, 죄악의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 맡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겠어요? 아이고, 김양호 목사가 그 인간 보니까 내가 믿고 싶어도 예수 못 믿겠어. 그럼 그 영혼의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종 목사님 떠나신다고 울고 여러분들은 초등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경쟁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험악한 수도권 죄악의 벌판에 가서 어떻게 예수 목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의 병기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 건가? 이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별의 아픔 때문에 운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을 우리가 놓칠까 봐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인생 삶 덩어리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어디서 그 향기를 누구에게 그랬어요? 멸망받을 사람들 앞에나 구원 얻을 성도들 앞에서나 나는 내에게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 교회가 온통 그래서 에덴 동산 낙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한 냄새예요. 악취지, 죄악의 악취지.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아름다운 냄새,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진리의 향기, 복음의 향기, 예수의 향기. 저나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냄새를 맡고 예수를 만나고 영혼이 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일이 은혜 받은 나온교회 성도들 속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에 하나 저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감동받기는커녕 불쾌감을 갖게 된다거나 그런다면 저나 여러분 자신들이 아직도 은혜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결론 드립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드디어 명실상부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도 성도라 부르고 크리스찬으로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 세상 사는 날 끝날 때까지 모든 일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은요, 은혜 아래 있으니 드디어 제가 30대 얘기를 드렸지만 드디어 내 마음에 에덴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에덴이. 은혜 아래 있는 순간은 그 전날 막걸리 파티로 자택에 아직도 술이 덜 깬 정도로 오전 10시 반에 세상에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한국말이 아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속은 주님을 부여주여 그런데 나 살려달라고 부르는데
그걸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언 기도를 시작해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철야가 일이고, 우리 집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서 날을 새고, 그러면서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친 거예요. 드디어 에덴이 아마 이런 곳이었던가. 은혜 받은 사람들 맨날 교회만 가서 엎드려 있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가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영혼의 귀중함, 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때부터 내 가슴에 이루어진 이 에덴을 한 사람이 더 많이 전해서, 한 분이나 더 많이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이 에덴을 그분들도 체험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사생활 제가 10년 했어요. 1년에, 그때는 고무신 신고 다녔대요. 고무신을 1년에 몇 걸씩 떨쳤어요. 왜? 농기트이 밭기트이 다니면서 미친 듯이 전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년이 결산 때면 신자 수가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그렇게 전도도 잘 됐고, 그런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케이스를 보지만, 에덴 낙원이 이루어졌다. 일상적인 낙원 에덴 동산은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땀 흘리지 않고도 다 생명감 안에서 배불리 먹고, 그래서 그게 낙원이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볼 때는 낙원 사람들 뛰고 달리며 땀 흘리며 노력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에덴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4개예요. 하나는 비소에는 강. 비소에는 강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뛴다, 달린다. 뭐로 달렸어요? 뛰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뛰고 달리는데 에덴 사람들에게 유브라데 강 물줄을 주신 거예요. 유브라데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 가지고 뛰고 달리면서 열심히 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결실들이 나온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가 뭐죠? 힛데겔 강. 그러니까 에덴을 가로에 흐르는 강이 비손, 유프라데, 힛데겔, 그리고 기온. 4개 강인데 그 강의 이름의 뜻이, 에덴 동산 낙원은 그냥 가만히 불러서도 아무것도 안 움직여서 딱 그냥 사는 거로 착각을 하는데, 그 강들을 통해서 에덴 사람들은 뛰고 달렸던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노력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기온강이 있죠. 기온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뛰고 달려도, 내가 아무리 능력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결실할 수가 없고 아름다운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하나님적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늘 은혜 밖으로 나가면 저주의 땅이고, 은혜 밖으로 나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축복이에요. 은혜 안에 있으면
천국이 기다려요.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교만하게 이럴 데 없던 바울, 그 교만이 아주 바울의 콧대는요 뒤로 넘어갈 정도로 교만을 부렸어요. 그 교만 부릴만 했어요. 학벌 좋다. 당시에 가마니엘 문화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 정도 최고의 학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자랑할 게 인간적으로 풍성하고 이게 교만하죠. 그런데 나사렛 가나안 빈촌에서 거지 같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니까 그 예수에 대한 반감. 별 볼 없는 그 가나안 빈촌에서 가난병이 예수가 나타났다니까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양반들은 쌍놈 사람 치고 않지. 그리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 때려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청년을 강권적으로 은혜 아래로 끌어들인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도리가 없지. 우리 아버지의 강한 능력의 손이 그를 인도하는데 그때부터 그 사울이 변해가지고 바울이 됐는데 가장 변화의 아주 큰 변화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교만한 인간이 그렇게 겸손한 인간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낳은 지 3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당시에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는데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자랑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대학자요. 꺼들거릴만 하지. 은혜 아래 딱 들어간 순간 꺾인 거예요. 교만이 변하여 겸손. 바울의 겸손이 어느 정도 한 줄 아세요? 나는 달도 못 차곤 난 자와 같아. 달도 못 나왔으면 7달 미만이면 죽어요. 금방. 8달, 9달 돼서 나왔다 할 때는 8부나 9부예요. 모자란 인간이냐 말이에요. 나는 달도 못 차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예수 은혜 안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한 번쯤 있어야 돼요. 자기를 발견하는. 쥐뿔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요. 돈 몇 푼 가지고 돈 몇십억 가지고 꺼들기는 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토증 나올 정도로 배기 싫어. 그런 교만병이 크리스천들에게 많아요. 주로 우리 목사들에게 많아요. 교회 신자만 좀 모이면요 목사님 회장 되고 그래요. 바로 회장.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 목사님은 서울 대교회로 가시지만 절대로 그런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응? 어제 가신다니까 미우니까 아멘도 안 하네. 못 써요. 바울이 나는 달도 못 차고 난 모든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 맨 나중에 사도가 된 나. 철저하게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본 모습이에요. 조금만 떠들어가면 교만이 여기까지 넘어가. 집사생활에서 장로만 되면 언제 교만해져 본지 몰라. 일부대 장로들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은 건 다행이네. 장로님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세요. 네? 겸손의 미는요 천국으로 이르는 어마어마한 가교예요. 다리예요. 천국은 교만한 사람 못 가거든요. 참 그래서 난 우리 장 목사님은 아직까지는 오늘 이 시간까지는 제가 99점 드리고 싶어요. 겸손해요.
근데 모르지. 나원교 목사 때는 저렇게 겸손한데 장춘남교회 목사 돼가지고 대교회 돼서 수도권에서 이제 딱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겸손이 사라지고 슬그머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종이 사탄의 종으로 교만에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을 모르지. 목사님 죽어도 타락하지 마십시오. 겸손 버리지 마세요. 겸손만이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 겸수익이란 말이 육아에서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육아 철학을 썼던 사람들도 하늘의 계시 속에서 썼던 것 같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 더해 주신다. 겸수익. 만초선.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우리 모두 다 목표는 하나예요. 그 천국 가는 데는 노소가 따로 없어요. 늙은이도 가고 젊은이도 가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값없이 주신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한 발짝도 죄악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애쓰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소유 꼭 이루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 낙원 가족들 사랑하는 종 떠나보내기 위한 아쉬움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성도들 손길 잡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해주셔서 하늘나라를 향한 질주를 다시 새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소도시 오지 목포 낙원교회에서 13년 가까운 세월 수고하며 애써 전한 복음의 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소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린 종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임지 서울 장춘단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힘들어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항상 그들을 은혜 아래로 인도하는 귀한 종의 신분을 계속 귀한 종의 사역을 계속 해가도록 주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오고 가는 가고 오는 소식은 은혜 아래서 승리한다는 소식만 계속 주고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